Be yourself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필요 이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만의 개성 있고 특성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눅 들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의 특색 있는 네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 있고 특성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 나와 다른, 나와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좀 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대를 의식하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본래 자신이 살고자 했던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직장에서 주어진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이 본래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고 실패한 인생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지, 아니면 이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좀 더 일찍 세상을 떠나야지.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본인들이 결정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이상은 아주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동창 밴드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동영상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지금의 할머니들과 만나서 다시 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요, 할머니들은 한 사람도 지금의 배우자와 지금의 할아버지와 다시는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그 동영상에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뭐 다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편집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할머니들은 100% 절대로 살지 않겠다. 할아버지들은 100% 나는 지금의 이 사람과 같이 살겠다. 제가 그래서 댓글을 거기에다가 올렸습니다. 잘들 하고 사소, 평생 왼수 되지 말고, 이렇게 댓글을 올렸는데,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은 굉장히 크고 방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고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육체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 간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의 육체는요, 절대로 거룩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는 거룩함을 원하지도 않고요, 경건한 삶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언제나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한결같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그들이 바쁩니까? 오늘날 주 5일 근무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생활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업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절의 승려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뺏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왜 나를 교회에 붙잡아 주려고 합니까? 교회에 나가면 자기의 인생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감당을 하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집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십니까? 쉽지 않지요? 목사인 저에게도 세상적인 욕구가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쟁기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붙잡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쟁기는 붙잡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눈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욕망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개성과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에도 우리가 원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속에서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지 못해야 될 이유, 내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지 못할 그러한 여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쟁기만큼은 절대로 놓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쟁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사명의 밭을 많이 갈고 못 갈고는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고,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 선지자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명을 많이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 선지자 이 사람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만큼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정다운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3.1절도 나와서 고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간혹 날씨나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도를 쉰 적은 있어도 전도를 끊임없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만약 요나가 믿음의 쟁기마저 내팽개치고 놓아버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불순종의 죄, 불신의 죄까지 합쳐져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쟁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쟁기만큼은 결단코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의 회개가 끝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이 요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에 요나가 이제는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읍을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다고 말을 합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다녔는지,
지름길로만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니느웨의 큰 성읍을 하루 동안에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전도지 천장 들고 나가가지고 5분 만에 끝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복음 제시도 안 하고 막 나눠줬습니다. 안 받으면 막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 한 장씩 줘야 되는데 10장씩 20장씩 막 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지자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최소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쟁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일을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인 제가 여의도 수보교회 같은 큰 교회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크게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쟁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원입니까?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 위에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그 마음에 가득히 들어있는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으니까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내 컨디션이 나빠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그 직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내팽개쳐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목사가 된 것이 어쩔 수 없이 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안 되려고 하나님은 자신을 불렀는데 주의 종이 안 되려고 요나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속된 표현으로 돼지가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목사가 되도록 신학교에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고 또 자식이 죽는 일이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부르시는 소명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 안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뭘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저는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쉬운 분이냐? 하나님이 당신 없으면 정말 일을 못하냐?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안 쓰면 손해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서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없다고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없다고 일을 못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은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트러블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그 일하는 곳에 다툼이 있느냐, 분쟁이 있느냐, 아니면 평안과 화평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분쟁과 다툼과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과 다툼과 반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탐욕이 생기고 인간적인 경쟁심과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다툼과 마음 상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성도 가운데 누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가족과 관계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의 누님, 그 남편 되는 분의 조카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장례 예배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흔쾌히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관 예배가 마친 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리 그분이 유가족과 관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례 집례를 시작한 저에게 와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장례 예배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도 저한테 와서 먼저 내일 입관 예배는 제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일 예배는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얼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거나 그 목사님이 하거나 모두 같은 일인데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지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팔은 팔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한 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몸 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지켜나갈 때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또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어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멸류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